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고 또 응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귀한 저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사람들은 많은데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면 경쟁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원은 부족하고 또 국토 면적은 좁은데 인구가 많아서 과거부터 이 경쟁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쟁 가운데 특히 좋은 학교, 좋은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아주 치열하죠. 과거에는 중학교가 입시가 있었고 고등학교도 입시가 있었고 또 대학교는 본고사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경쟁 체제이다 보니 이단들이 득세하는데 이단들도 역시 이 구원에 대해서도 경쟁을 불붙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정해놓고 이 숫자에 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속에서 편승한 경제 체제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도 경쟁에서 받는 줄 알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은 경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정해둔 일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이러한 구원에 대하여 미혹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인을 뗄 때에 이루어지는 심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심판이 일곱 인의 심판인데요. 자, 6장에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6장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의 심판만 기록하고 있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의 심판은 잠시 유보해 둡니다.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심판은 6장이 아니라 7장도 건너가서 8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을까? 이것은 무서운 심판을 앞에 두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무릎 꿇기를 기대하고 바라셨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면서 7장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에는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인침받은 자를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인침을 받은 자,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죠.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를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이 문제는 우리들이 조금 심각하고 좀 깊이 바라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바로 이 숫자를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특정한 그런 세력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말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만 4천, 14만 4천 한 번째 사람은 너는 구원의 자리를 들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누구나 다 수용할 만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비거리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공평과 정의를 항상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종말에 구원받을 자의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철저한 기준으로 누구는 납득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어긋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14만 4천의 안에 들어갈 만한 기준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만 하실 뿐이지 다른 기준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단들이 말하는 이 숫자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의 이 14만 4천은 틀린 의미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효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14만 4천에게까지만 유효하고 14만 4천 그 다음부터는 능력이 떨어지고 유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은요 14만 4천 명밖에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까지 오고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의 그 피의 효력은 그때까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여전히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만 4천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이 더 나아가서 이 이단 사상을 다 퍼뜨리고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 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심의 표시로 또 뭐를 요구하느냐? 물질을 요구하는 거야. 돈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와라. 집을 잡고 집을 저당 잡고 아이들 학교 보낼 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불합리한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에 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라. 그리고 그 순종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요구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어진 사람들은 여기저기 이런저런 방식으로 끌려다니고 다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을 해석하는 계시록의 정답이라는 거죠. 14만 4천이 만약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의 14만 4천이었다면 같은 계시록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라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14만 4천은 정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14만 4천을 이해하는 방식이 뭡니까? 유대 묵시 전통 문화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숫자는 유대인들이 묵시 전환 문통에서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14만 4천은요 12와 12 그리고 1000이 곱해진 숫자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니다. 완전수, 풍성한 수, 굉장히 많은 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인데 하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진 게 10이라는 거예요. 12. 그러니 이 12라는 숫자는 엄청난 많은, 굉장히 많은 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한 12는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12지파가 완전한 수의 숫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에 나오는 12는 구약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어서 예수님의 12사도라고 의미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러면 12와 12를 곱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의 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래서 12와 12가 곱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수가 곱해진다는 거예요.
자, 뒤에 천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숫자를 나눕니다. 그들이 나눈 숫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뭐 중간 리더를 맡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되어져서 전진하는데 그 군대의 최대 단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1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이라는 수는 성도의 정체성은 군대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성도의 정체성은 유한한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의 악과 공중 권세 잡은 사단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의 권세를 무찌르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단들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천국 백성이 되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많은 우리들의 자손들까지 포함되어진 엄청난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임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군대된 우리들이 전진해 나가고 담대함으로 사단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개발 가운데 놓여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먼저 정체성을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개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손과 발이 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우리 세워진 장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도현 학생, 한유진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홍정열 집사님의 치유하심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